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32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밀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깊이 또 높이 또 넓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정했다고 하는 말은 도입니다. 나콘이에요. 그건 설립되다. 그 다음에 고정되다. 그 다음에 세워지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메마, 헬, 요거는 또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는 것을 보면 재촉하다. 이 분사거든요. 재촉하는 피엘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재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촉하는 혹은 빨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 히브리 원어로 번역한다면요, 그 하나님 그의 일을 재촉하신다, 서두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글 제목은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좀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냈으니까 이게 적어놓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볼 사람 보고 못 볼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네. 원어는 하나님이 서두르신다, 재촉한다, 그런 뜻이고, 정했다고 이 말은 나콘입니다. 세워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여기 중요하죠. 왜 2번 했느냐?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번역해 보면은 파로입니다. 파로는 히브리 말로 파로예요. 파로라는 뜻은 왕입니다. 파로께서는 꿈을 2번 반복해서 꾸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행하심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하시면요 속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 갑작스럽게 이루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 꿈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기본적으로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저나 왕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고, 시킨 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또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하긴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즐겁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라고 지거든요. 그 왜 우리가 내가 바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실제 내면 세계는 뭐예요? 아주 이게 속셈이 많습니다. 이게 속셈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에 속한 그런 왕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요, 바로가 아니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 성품이 이루어졌으면 내수의 왕 같은 성품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요.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모든 말씀을 따를 것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자청하지 않죠. 완전히 바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100%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바로의 성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살찐소와 그 다음에 풍성하고 아주 좋은 이삭가,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제 속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의 비밀인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일을 하실 때 내가 미리 알고 깨닫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냥 당하면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내가 미리 알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될 수가 있죠. 하여튼 모든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날에 큰 어려움이 올 때 미리 알고 다 어느 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 피신 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물 말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날에 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또 가요, 죽으려고. 그러죠? 몇 년 전에 우리가 동남아 쓰네마? 쓰네미인지 하여튼 그거. 예. 쓰나미 올 때 보세요. 많은 짐승은 다 도망가고 말입니다. 예, 사람 태우고 가던 코끼리도 그런 거 하는데 분명히 방향 바꿔서 다른 데 가버려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 짐승 거기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다 미리 갔다고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에요. 그거 보면 어쩜 우리가 내가 사람이지만은 그런 자연 속에 사는 동물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미리 알면은 뭐든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뭐 회개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 구하든지 뭐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내가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어떤 사람 뭐 할 때 알고 내가 쏘고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르고 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는 게 뭐냐?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깨어있는 거냐? 그것도 맞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퇴시검절하고 말씀을 더 기도하면요, 그 자체 깨어있는 삶이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왜 생활이 있고 우리 삶이 각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매일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은 생활대로 하되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왕이면 좀 실용적인 우리 취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늘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거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말씀 되새기라고 말씀을 자고 기도하는 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 뭐 차를 또 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면 여러분 하면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곧 빛이잖아요. 빛에 거하는 사람은 뭐라 했죠? 해함이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빛에 거해서 해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미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미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진짜 생활 속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되새김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되새김하는 동안에는요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우살이 근심 걱정도 들어오지 않아요. 좀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요. 그 믿음이 딱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어 있는 삶이 하나님이 이미 일은 정하셨고 정하신 일은 급히 이제 앞으로 빨리 진행하실 것인데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죠. 각자 여러분에게 하실 것인데 그들 대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번역을 봅니다. 지금 바로께서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 두고 그랬어요. 자, 땅은 땅인데 무슨 땅입니까? 애굽이지. 애굽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뜻이 나왔죠? 고통 근심이라고. 근심은 근심인데 단어가 좀 오타가 됐네요. 고통 근심. 근데 이 분명 하나님의 땅이 되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또 계속 뭐가 진행됩니까? 고통과 근심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 고통 근심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죠? 뭐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삶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에 대한 있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다 다른다고 봐.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냐? 애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땅을 이제 앞으로 흉년이 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살아서 흥하게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 여기 보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총명은 뭡니까? 명철한 사람 되죠. 나본에 대해서 나본이죠. 총명한 명철한 분별력 있는 사려 깊어. 네. 그럼 총명하다고 해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잘 갖춘 자를 선택하라. 자, 분별력을 잘 갖추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뭐죠, 그것이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분별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구별된 삶만 열심히 살면 이게 내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이게 지금요. 그 열심히 모든 일을 들을 때, 볼 때, 겪을 때, 만날 때마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어디 나에게 준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게 왔느냐? 그런 것도 많아요. 어떤 거는 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세상 어둠이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전부 다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세 가지 행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행해야 되는데 그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력을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내 속에 이 명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예, 분별력이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이 형성돼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러게 나중 속도가 빨라집니다. 딱 보는 순간에 탁 와요. 딱 듣는 순간에 딱 와요. 뭐 겪는 순간에 딱 분별력이 딱 돼버려요. 그건 뭐 거기서 뭐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히 분별된 대로 움직이면 돼. 그냥 분별된 것만이 하나님 그걸 선택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하게 분별된 것은 뭐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벌죠.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비법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이죠?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저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난 정말 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후히 주시고 꾸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구해요. 물론 사려 깊은 삶을 살면 지혜도 와요.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배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은 지혜도 있어요. 보면요. 그렇죠.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도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둔하고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볼 때마다 나 지금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려 깊은 그런 분별이 없으면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 사건마다 문제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요. 그게 늘 생활하자면요. 잘 나도 모르게 거기 나가요. 그냥 지혜가 나가면 그거 구합니다. 그럼 그거 뭐가 와요. 근데 참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 발짝 앞에 와요. 그런데 또 어둠의 주는 바로 뒤따라와요. 여기서 뭐 비슷하면요. 요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실한 지혜, 분명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무조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대개 사람들이 거의 실수하는 일은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도 오고 바로 뒤따라서 어둠이 주는 또 그것도 와요. 그 뒤따라오는 어둠이 주는 지혜는 더 아주 멋있다 보면요. 멋있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냥 뭐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거 가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을 겪을 수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이걸 경험을 많이 하고 나면은 알아요. 요게 하나님 것이다. 요거는 아니다. 요건 내 욕심에서 온 것이다. 왜 되게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하면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우리 기도할 때 거기가 뭡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다는 이 목표 정해놔서 그죠?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그 목표 정해놓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여기부터 저기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좀 바꿔보세요, 한번. 하루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 같아요. 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제가 살든 죽든지 옳든 좋든지 나쁘든지 아버지 뜻이라면 그냥 가겠습니다. 발걸음 인도하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번역해보면 그렇죠. 청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 거죠. 그죠?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해서 바로 애굽 땅에 돌아. 여러 마음에 항상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총명입니다. 하나는 지혜예요. 두 가지. 이것만 있으면요, 좋은 것이 올 땐 좋은 것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우리 신앙생뿐 아니라 세상 사람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도 이 두 가지만 청소돼 있다면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입니다. 번역을 봅니다. 바로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소서 이 땅, 그 땅이죠. 그 땅에 감독관들을 임명하소서. 7년 풍년의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이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그 단어 바로 힘메시라는 글자입니다. 힘메시. 배힘메시라고 그러죠. 네, 그 글자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 성경에 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5분의 1을 세금을 징수하라. 5분의 1 세금을 내두면 5분의 4가 지금 살지 없는 거죠.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풍년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풍년은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 막 기쁘고 너무 좋아서 도저히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얘기 안 하면 입이 그냥 근질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춤에도 추라면 출 정도로 그냥. 그 뭐야? 풍년이지, 그죠? 그럴 때 5분의 4만 활용하려고. 다 활용하지 말고. 좀 아껴주라는 거죠, 그죠? 5분의 1은 저축해 두라는 거죠. 그런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아직 일을 당하지 않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얘기 막혀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면 되는데 거의 보면 그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예 다 조금 해보라 완전히 그냥 딱 저장하고는 딱 감옥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될 때까지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 노트 복권 사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복권 사는 순간부터 기와집을 쭉 짓는데요. 얼마 맞으면은 뭐 한데 그때 고 기분으로 산대요. 안 되면 또 사고 1년 내내 그 기분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걸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행하시고자 기록하셨고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신다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 그러면 한편을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또 한편 보면은 두렵고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나가서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얘기는 하되 다는 하지 말라는 거죠. 5분의 1은 보완하라는 거죠. 왜? 그것이 뭐예요?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농사에 쓰는 사람 흉년이 오면요, 그냥 죽으면 죽어 절대 씨는 먹지 않는데요. 종잣씨 있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으면 죽어지 그건 먹지 않는데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준 어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이걸 100% 다 이렇게 쏟아내지 마시고 조금씩 보완하세요. 그게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해요. 나중에 어림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악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그들로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죠? 흉년이죠. 아니야 풍년입니다. 이것들이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모으시고 곡물들을 바로의 손 아래 보존하여 곡식을 비축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5분의 1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바로죠.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전부 다 써버리고 자랑해버리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거나 좋은 일이 없으면요,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만 알려주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왜? 소문난 집이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많다고 했나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영의 비밀은 그게 중요합니다. 다 보고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얘기해도 얘기 안 해도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요 알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다 모아서 내가 간직하라는 거죠. 각자 간직을 해라. 누구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저는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돈 주고 샀어요, 이제. 그리고 그 꿈대로 행해가지고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겨우 몇 푼 받고 꿈을 파는 거, 그죠? 손에 쥔 건 겨우 몇 푼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걸 간직하고 자기 행했다라면 어때요? 그럼 실제 이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 왔을 때 전부 다 쓰지 말라는 거죠. 실제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생활도 내가 잘 돌아갈 때 저축하라는 거죠. 돈이 잘 들어올 때 저보다 써버리면은 나도 진짜 어린 맛을 어떻게 해서 그죠? 없잖아요. 그 쓸 만큼 쓰고, 그래도 5분의 1 정도는 늘 저축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5절 말씀이 부여그렸죠. 각 성읍에 쌓아두라. 자, 각 성읍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저 지역이 다시 말씀하면 이 성을 뭘 표현하냐, 내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시면 돼요. 한 생각을 한 성으로 한번 비유해 보시라고요. 그럼 한 생각이 또 올랐을 때,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필요하고 그 각성을 다 쌓아둔다. 그러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거 갖다 쓰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년을 줬을 때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년도 여러 가지 사건, 이래도 이런 일, 저런 일, 뭐 하도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다 조금 갖다가 보관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고 이 흉년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라입니다. 악이에요, 악. 악한 시대거든요. 그 내 마음이 악해졌을 때 살을 붙잖아요. 내가 뭔가 머리에 주머니에 투둑하고 광이 투둑하고 뭔가 머리에 배가 부를 때 좀 인심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뭐가 좀 마르고 주머니가 이렇게 그냥 텅텅 비고 뭐가 나도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짜증난다고. 그게 뭡니까? 흉년인 거죠.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경이라는 것도 흉년인 거. 그게 화난다, 그것도 흉년의 사실이거든. 근심이 온다, 그것도 흉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심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낙심도 그렇고, 실망도 그렇고, 이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양식들을 다 각각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보관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어. 그걸 갖다가 내가 사용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거 내가 승리해야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그 걱정뿐인 거야. 근심, 걱정, 미움, 원망, 낙심, 실망, 화나는 거, 신나는 거, 속상한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식들 문제, 뭐 다른 사람 문제, 뭐 가정 문제, 형제들 문제,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거죠. 그때만 쓸 수 있는 것을 다 모아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른 데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냐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뭐 저는 뭐 요리를 못하는 뭐죠? 요리하시면 알잖아요, 그죠? 요리가 무조건 다 양념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맛이 나는 거지. 무조건 양념을 다 한 거 다 갖다 뭐 이게 집어넣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 그죠? 웬만하면 다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마다 그렇다는 얘기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건은 참기름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들기름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콩기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기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것처럼 사건도 그래요. 그래서 각 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오느냐? 내가 좋아졌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그걸 잘 보관하라는 겁니다. 맞아. 그때 이렇게 기뻤지. 맞아. 그때 이렇게 좋았지. 맞아. 그때 이렇게 즐거웠지. 하면서 그걸 딱 갖다가 맞아. 지금은 어려워도 요것이 그때 그렇게 즐거웠으니까 이게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걸 먹으면 죽고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 영주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조급해 놔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고물 땅에 저장을 애굽 땅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걸 내가 머릿속에 잘 조정해야 돼. 내 마음에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자 누르지 말고 잘 조정했다가 이 흉년이 왔어요. 흉년도 하루 아니고 7회라고 적어놨지. 대비 안 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있을 때 전 지금 그래요. 지금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은 옛날에 기도했던 걸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잘 지어놓은 사람은 겨울에 먹고 살죠, 그죠? 겨울에 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열심히 하고 뭐 검색하고 뭐 하고 뭐 철회하고 하더니 그래서 다 모아놨더니 지금 와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보면요. 그 전에 그냥 피폐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얻어맞아가면서 요거도 막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철회하고 하더니 그게 다 지금 나중에 위해서 다 쌓아놓는 거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워 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지금은 왜 이렇게 기쁘지? 원인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풍년을 주셔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건 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풍년을 주셨구나. 그걸 이제 5분의 1을 딱 띄어서 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옛날에 풍년 주신 그걸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때 그 경험 삼아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그 비법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그 망하지는 티죠. 티카레트죠. 티카레트. 티카레트인데 잘라지다 배임을 당하다 분열되다 분리되다 파괴되다 망하다 실패다. 여기 망하다고 이제 했죠. 뭐 파괴된다는 뜻도 있고 실패한다는 뜻도 있고 배임을 당한다는 뜻도 있고 뜻이 굉장히 많아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까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은 여러분이 풍년이 왔을 때 기쁨도 풍년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즐거움도 풍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배가 부른 것도 풍년이에요. 아멘. 그죠? 그때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앞에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앞에는 단어가 그 눈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에네라는 글자입니다. 베에네 이 두 번 나왔어요. 베에네 나오는데 그 눈앞에죠. 눈앞에 앞에는 지금 당장 앞으로 될 일을 글쓰를 말하는 거다. 맞아. 지금은 앞으로 될 일에 자기 만족하다. 맞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앞으로 흉년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풍년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풍년이 이렇게 해야 흉년 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앞에 것을 미리 끌어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다. 여기고 이제 나가 또 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항상 풍년도 항상 흉년도 아니에요. 풍년이 오면은 또 세월 지나면 또 흉년이 오고 또 흉년이 지나면 또 풍년이 와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세상 보면 그래요. 세상이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풍년 치지 않아요.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이어 그렇게 많은 세월도 흉년만 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사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걸 잘 간직해서 뭘 간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5분의 1이 세금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세금으로 거두를 그랬죠? 그 세금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 내될 분담금이에요. 그죠? 세금은 내 거 아니에요. 세금 쓰면은 나라에 뭐가 됩니까? 도둑놈이 돼요. 그죠? 세금 떼먹으면 도둑놈이죠. 남의 돈 떼먹은 것만 도둑놈이 아니라 그것도 큰 도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전부 다 보고 잘하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딱 끌어다가 맞아.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때 좋고 기뻤어. 그리고 그 붙잡고 또 힘없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각과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끝까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